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지요. 바라기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2차 전도 여행 나갔을 때 그 전도했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2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2년간의 시간 동안 특별히 여러분들 익숙하셔서, 이 출판사 이름이라 익숙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에베소 주변의 원근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복음을 증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크고 영향력 있는 도시예요. 일단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도서관 3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도서관이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 3번째로 이 에베소에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자산을 들여야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도서관하고는 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책의 가치가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세울 수 있었던 곳, 그곳이 이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부유했고 그만큼 지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애썼던 도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 에베소는 지금 현재는 육지 내륙 안에 와 있지만 2000년 당시에는 바다가 그 도시 앞까지 있어서 항구 도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선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물류 허브의 역할을 하므로 굉장히 도시가 부유했고 돈도 많이 모였고 뭐 그런 상인들도 많이 모여 있고 뭐 그런 무역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라 그래서 그런지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아데미가 뭔가 하면 아프로디테,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비너스, 그 사랑의 비너스, 그겁니다.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프로디테나 그 비너스, 뭐 아데미 다 똑같은 말인데 우상 숭배할 때 굉장히 음란한 모습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세워져 있었던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시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도시가 부유하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자들이 약간은 좀 주눅들 수도 있는 환경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 특별히 선교를 나갔어요. 부유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게 편합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하는 게 편합니까? 그럴 것 같으세요? 환경은 편할지 몰라도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하면 조금 더 당당합니다. 줄 게 있잖아요. 뭐라도 주면서 쌀이라도 주고 밥이라도 주고 먹을 거라도 주고 선물이라도 주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잘 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선교하기에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들이 동남아 쪽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그 환경적인 여건들이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미국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주눅 들지 않겠어요? 영어가 안 되시죠? 일단은 예수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저스 뭐 이거 얘기하면서 안 되잖아요. 월스트리트 한복판에 가셔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벤치에서 내려요. 이런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도 약간 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에베소 도시에 이렇게 만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압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환경과 여건들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문화들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으로 대변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술 취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술 취함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모든 문화들, 모든 쾌락들, 세상이 주는 모든 압도적인 것들, 이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대안이 뭐냐? 성령 충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뒤바뀌어 버리고 혼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성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성령님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필요하시니까 보내주신 거겠죠. 믿으십니까? 필요 없으면 성령님 보내주신다 약속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성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 속에서 교회의 역사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거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 빼고는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는 기도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압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 그렇게 성령 충만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흘러넘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압도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보십시오. 식기도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뜨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흘러넘치는 기도가 필요하고 압도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이 모세의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을 때에 기다리다가 안 돼, 잠깐 기다리다가 안 돼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막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민족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민족 멸절의 위기가 놓였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흘러넘치는 기도, 압도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로 민족을 살렸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얼만큼 기도했다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오래 기도했다가 아닌 거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흘러넘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하셔야 될까요? 답 알고 계시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명히 기억될 것이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리더십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쓰셨지만 믿음에 관한 책들, 또 기도에 관한 도전들도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저는 잊지를 못해요. 사도행전 2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10일 동안 기도하고 10분 동안 설교했다. 이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그때 있지 않아서 10분 동안 설교했는지 20분 동안 설교했는지 잘 모르는데 한 읽어보시면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읽으시면. 근데 이걸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10일 동안 기도하시고 10분 동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현대교회를 이렇게 비꼬아요. 현대교회는 10분 동안 기도하고 10일 동안 설교한다고. 뒤바뀐 거죠.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압도적인 활동을 합니다. 압도적인 설교를 해요. 그런데 기도는 너무 짧습니다. 10분이나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평균을 잡으면 우리 교회 기도 시간 평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24시간이니까 모든 성도들 다 합쳐놓고 24시간 곱하기 성도 숫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교회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나오겠죠. 한 10분이나 될까요? 목사로서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신감 있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균을 올리시는 분들입니까? 평균 깎아먹고 계신 분들입니까? 제발 좀 깎아먹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 평균 시간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량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분량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기도해서 민족을 살렸잖아요.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3,000명의 영혼을 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도전 받아야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교인 기도 시간 평균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깎아먹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따가 화성 찬양 부를 때 부흥 이천 찬양 부를 거거든요.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바람에 관해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불죠.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으로부터 저기압으로 공기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느껴요. 기압차가 크면 클수록 바람의 세기는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킵시다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고기압으로 서 있으면 항상 성령의 바람은 불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고기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교회에는 영적 저기압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항상. 그러면 바람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바람 안 부는 상태가 뭘까요? 기압이 똑같아요.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망졸망 우리끼리 평균적으로만 믿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도 요만큼 너도 요만큼 그러면 바람이 불 리가 없죠. 마귀가 성도를 이렇게 속이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마음 가운데 튀지 마, 정 맞아,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해야 돼? 제발 남들만큼하고 똑같이 가. 남들 하는 정도만 해. 왕따 당하려고 그래? 세상 왕따보다 교회 왕따가 더 무서운 거 몰라? 이런 얘기야. 여러분 그 소리가 우리를 영적 고기압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예배 간절히 드리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압도적인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 영적 고기압들이 교회 가운데 나와야 성령의 바람이 불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영적 고기압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고기압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이야기해요. 소수의 영적 고기압들이 항상 변화의 역사를 이루었다고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한 사람과 애굽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이겼습니까? 애굽이 이겼습니까? 모세가 이겼어요. 모세가 훨씬 더 강해요. 성경은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겼습니다. 비교도 안 되는 숫자이죠. 45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영적 고기압이 나오는 순간 그 영적 고기압들은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의 영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기도함으로 일어났고 그런 영적 고기압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세상이 감당 못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흘러넘치는 압도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럼 왜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시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도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야기했죠.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이는 어떤 것이에요? 방탕한 것이에요. 이 방탕하다라고 하는 헬러 원어를 보니까 아소티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비한다, 소모한다, 허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방탕의 의미를 생각하실 때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맞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마음대로 썼을 때 성경은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가 방탕하여,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그러니까 세상 쫓아가고 술 취함으로 대변되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이런 것들을 쭉 추구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라 그래요? 반대 의미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요. 성령 충만할 때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속에서도 비슷한 의미가 나오죠. 세월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아껴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생이 낭비되고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가 소비되고 삶이 소비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 열매 거두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성령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열매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열매들이 거두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열매 거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으니 손해 아니잖아요. 낭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한대요. 인도한대요. 알려주신대요. 또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살아가실 때 힘 빠지실 때 있죠.
지치실 때 있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마음인데 마음이 무너지실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로 그럴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가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야, 내가 지금 헛팀 쓰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헛팀 쓰고 있네, 이런 생각 들면 쉽게 지칩니다. 쉽게 넘어지고요, 힘 빠져버립니다.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동네마다 항상 놀이터가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놀면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야, 오늘 비석치기 하자. 그럼 비석치기 하면서 하루 종일 합니다. 술래잡기 하자. 그러면 하루 종일 술래잡기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자. 그러면 하루 종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합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 게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끝이 없어요. 시작하면 시작은 있는데 끝이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계속하죠. 계속. 그러니까 아이들 친구끼리 모여서 구슬치기를 하든 딱지치기를 하든, 딱지치기는 끝이 있네요. 내가 다 잃어버리면 끝이 있죠. 다른 웬만한 것들은 계속해서 합니다. 언제까지예요? 마무리는 언제 돼요? 그렇죠.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이제 끝! 야, 엄마가 부른다,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어두워지고 집에 가서 어느 순간 이렇게 집으로 가잖아요. 이게 끝인데, 이러면서 이제 배고픈 것도 모르고 해지는 것도 모르고 신나게 논다고요. 왜냐하면 난 그거하고 놀아야 되는 방향이 명확하니까. 어떤 날은 이런 날이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야, 오늘 뭐하고 놀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오늘 비석치기 할까? 어제 했잖아. 뭐 하지? 구슬치기 할까? 구슬이 없잖아. 술래잡기 할까? 그거 재미없어. 뭐 하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애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서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뭐 하지? 어디 가지? 빙빙 돌면 이상하죠? 10분도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힘 빠져요. 재미가 없어요. 금방 지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조금 얘기하다가 야, 재미없다, 집에 가자. 다 집에 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방향만 제대로 잡혀 있어도 여러분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15절 말씀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성령님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행하는지 잘 살펴봐야 돼. 17절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 성령님이 이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장점은 뭔가 하면 헛된 것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아까 전에 열매에 관한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똑같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니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기도하시다가 보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막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간절히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할 때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고, 떠오르게 하실 때가 있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헛된 것에 대한 힘 빠짐이 없어요.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요한복음 16장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 성령님의 역할이 뭐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함이 있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것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방향이 명확하다 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내게 확신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의미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는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의미 없으니까. 그리고 꼭 마음판에 붙들어야 될 것들은 마음판에 꼭 붙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은요, 야, 너 안 돼.
너 못해. 당신 배움이 짧잖아. 학교 많이 못 다녔잖아. 그거 뭘 알아. 당신은 백이 없어서 안 돼. 당신은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당신은 가정이 이래서 안 돼. 당신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미 늦었어. 끝이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별 웃기는 소리 다 있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넘겨버려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주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뭔가 하면 이걸 어리석게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믿으라 그래도 안 믿으면서 세상에서 쭉 던진 한마디는 그냥 믿어버려요. 아, 그렇지. 나는 이래서 안 되네. 나는 저래서 안 되네. 믿음 가지라 그럴 때는 그렇게 안 믿으시다가 왜 이런 얘기는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다 믿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믿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믿든지. 제발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동의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입으로 시인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입으로 고백까지 하면서 시인해요. 그래,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어리석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의 이야기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너 내 자녀야. 믿으십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 믿으십니까? 염려하지 마라. 믿으십니까?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엉뚱한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고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내게 하시는 말씀들 뭐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 의지하지 말고 자아 죽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붙들래요. 그러면 인도해 주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거 붙드셔야죠. 왜 세상 이야기에 흔들리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기도하라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빌립보서 1장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아멘. 이런 말씀 믿으셔야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 사라지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세상의 이야기가 자꾸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내 몸은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생각은 세상에 가 있고. 이렇게 산 대표적인 인물, 망한 인물,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겨우 동네 애들 부르는 노래, 동네 안악들이, 여인들이 부르는 그 노래, 이거에 동의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노래했어요? 애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왜냐하면 난 지금 왕이거든요.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골리앗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겠지. 그래,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지. 넘길 수 있는 건데,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의 날이었는데 그냥 축하 노래 부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요. 진짜로 그 말대로 됐잖아요. 사울은 뭐라고요? 천천히예요. 천천. 그래서 천천히 망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만만이요. 만만. 만만은 뭐죠? 만 곱하기 만은 억입니다. 그래서 복을 억수로 많이 받았대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거든요. 우리가 절망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두드리셔서 야, 그 얘기 듣지 마. 내 얘기 좀 들어볼래? 라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지금 다시 우리 성령 강림절 처음의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 전에 마가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여 있었던 120문도를 생각해 보세요. 환경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잔당이라고 알려지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절기를 지키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이렇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모든 여건들을 뚫고 방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여건들, 환경들, 내가 가진 것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루에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까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있었다고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백신문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잠재적인 예수 믿는 구원받을 사람들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던 얘기입니다. 문제는 나가서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 그 전하는 것의 시작은 뭐였어요? 성령 충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압도적인 기도, 흘러넘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겠다. 내가 부르짖겠다. 그래야 승리, 영적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매 거두실 수 있습니다. 방향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이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